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님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네 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일화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던 3년 동안 그 부침을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었는가 하면 그 물에 다시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만 곧이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호통을 듣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버린다 해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고 그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한 것입니다. 또 한 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은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평안의 길을 갈 때는 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참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그래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잡히시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무엇을 믿었던 것인지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복음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달아났었습니다. 그런데 달아나다가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궁금한 나머지 이제 주님을 따라옵니다.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오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끌려 들어가시니까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4월경이어서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추울 때입니다. 마당 여기저기 이제 불이 피워져 있고 베드로도 그 불가에서 뒤에 멀리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자 하나가 아마 그 집의 종입니다. 비자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부인합니다. 오늘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저 사람 몰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 모른다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관계를 끊을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단절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더 이상 너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는 이제 우리 관계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포했고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6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앞들로 좀 나갔다고 그랬어요. 문가 쪽으로 좀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가 따라온 모양입니다. 따라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그러자 베드로가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그랬습니다. 같은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58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3년여 세월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베드로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첫째 가는 제자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너 서클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나 모른다. 예수 모른다. 예수 따라다닌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7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집요하게도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살아온 삶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내 지나온 삶을 또는 나의 정체성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자신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세월조차도 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묶여서 신문 받으시던 이 짧은 시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기습적으로 받은 질문,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는 그 말에 생각할 틈도 없이 아마 반사적으로 나 저 사람 몰라 하고 부인했어요. 두 번째 다시 질문을 받을 때는 이젠 두려움이 많이 엄습해 왔습니다. 나 저 사람 따라다닌 적도 없어 라고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아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울게 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때 주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계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심히 통곡하면서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들을 살펴봅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 1시 동안 깨어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졸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가실 때 멀찍이서 따라오다가 이제 집안의 어둠 가운데서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붙들리신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실상은 어떨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는 대로 사는 것 가능할까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공격에 또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아주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단 한 줄로 아주 간단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실상은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세워놓고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지 라고 물을 때 그렇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는 사람을 묶어놓고 죽이기 전에 너 예수 믿지?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마 라는 위협과 협박을 듣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쫓겨나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혹은 우리 연약함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부인했던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함은 어쩌면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씀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임을 부인하고 나가다가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던 주님의 눈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쭉 지켜보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길은 과연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길은 책망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또는 질책하는 그런 눈초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눈길이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눈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길에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그 집을 빠져나가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내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실망하지도 않으셨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집에 들어오는 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는 그때까지. 두 번째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길은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부터 지금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내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자녀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들은 어머니의 시야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이 한마디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고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눈길은 회개케 하시는 눈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보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베드로의 일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길을 기억하고 통곡한 것은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눈길은 살리는 눈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을 때 삭개오는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 느끼고 돌아보셨을 때 그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눈에 눈물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님의 눈길을 마주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라. 이 땅에서의 성공이 성공이다. 우리 육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마귀는 주장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실패가,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인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하면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내립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허겁지겁 도망치던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마지막으로 묶여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눈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취가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죄사함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튼튼하게 붙잡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참 비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그 베드로의 모습보다 우리가 더 기억하고 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눈길입니다. 우리는 그 눈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상순도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이 실패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도 용납하셨습니다. 그 실패가 결정적인 것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눈길을 마주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눈길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우리가 눈물로 엎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소망과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기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